할렐루야. 예배당에 이제 꽉 찬 거 보니까 코로나가 좀 막 가긴 갔는가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도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약속의 백성 혹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신약, 그죠?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우리 신앙의 근거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게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언약 갱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지휘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땅도 다 이제 나눠줬습니다. 땅이 생겼어요. 그전엔 땅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내 땅이 생겼고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 내가 먹고 살게 됐습니다. 고단한 광야 생활이 끝나서 살기가 좋아졌어요. 근데 살기가 좋아지니까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몇 해 전에 충남고 계룡대 3군 통합본부에 군목으로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만났는데 진급철 되면 그 교회 새벽 예배당이 꽉 찬대요. 진급철이 끝나면 텅 빈대요. 사람들이 아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런데 좀 상황이 넘어가면 하나님을 덜 찾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죠. 좀 살만해지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금 가나안에 새로 접하는 이 재밌는 쾌락의 문화들에 그들이 막 호기심을 가지고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본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붙드는 언약 갱신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약을 갱신하는 새롭게 은혜를 붙들고 우리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노방전도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길에서 참 놀란 거 있습니다. 그 만났던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다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었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도 해본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은 예전에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흐려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내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기 전부터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좀 과정을 회고하고 돌이켜 봅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그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여정이 절대로 평탄하거나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고향 떠나서 하나님 믿고 고향 떠나 나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삭, 야곱 천신만고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 애굽으로 이주했거든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종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학대와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만난 거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였거든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저절로 내 땅이 된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늘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너무 심각하게 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 땅이 내 땅이 되기까지 결코 평탄하거나 순탄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탄한 길만 걸어온 건 아니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 평탄하지 않았던, 순탄하지 않았던 그 우리의 인생길, 신앙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절과 13절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8절에도 10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땅을 얻고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98년 4월 1일 날 처음 개척이 됐습니다. 25년이 됐죠. 저는 그때 없어서 그때 상황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탄치 않았다는 거죠. 제가 와서도 그랬죠. 예배당을 지면서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중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과정이 평탄치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 사람에 대한 실망, 말하기 싫은 아픔, 여러 가지 시험과 영적인 침체들, 또 우리 교회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가정생활도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간단하고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이 우리 함께 내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어둡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지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4장 15절의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하면은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섬긴 이제는 여러분 양다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19절 한번 방송실 띄워볼까요? 네. 우리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신앙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오랜 위어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많이 지은 분 있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현대 사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우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아는 거죠.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상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 잘 사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죠. 내 건강이죠. 자녀고요. 재물이고요. 우리 시간들이죠. 그건 하나님 주신 것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귀하게 생각하면 이 선물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현대인들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은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내가가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아바드란 말은 섬긴다는 말과 동시에 예배한다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청 권사님 임직식을 할 건데요.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가 중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일과 봉사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직에게. 그건 뭐냐?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를 지켜야 되거든요. 가치의 수호자죠, 우리가. 근데 그 지켜야 될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두 원로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정동채 장로님 새벽에 꼭 차량 운행 안 되면은 버스 갈아타고 와서 새벽 예배 드리셨다고. 조길 장로님 하루 이렇게 새벽 예배 빠질 날이 있으면 그 전주에 미리 얘기하시고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미안해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원로 여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참 모든 면에서 훌륭한 분이거든요. 시집 와서 그 종갓집을 다 예수 믿게 만든 그런 분인데 교회 갈등이 있었어요. 그분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죠. 목사님이 그 권사님 예배 중에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핀잔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 아들뻘인데 얼마나 여러분 권사님 모든 사람 그 존경받던 분인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속에 불이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책망한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말로. 참 놀라운 그 권사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 날부터 늘 하던 것처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 주일을 출석하셨어요. 그 권사님 내가 들은 말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을 보고 예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보고 예배합니다. 정말 너무 그 모습과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목사님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안 듭니다.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죠. 사는 일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기고 속상하면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예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보면서 하는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면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예배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가 참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들었던 수업인데 제목이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동성애 문헌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영성이 뭔가,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그런 주제에 답을 찾는 그런 과였는데 그 수업이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참 세계적인 학자실 때 그 교수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영성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대안적인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안은 뭐냐면 건너편 뚝길의 삶, 건너편 뚝길. 강이 있어요. 양쪽으로 뚝이 있잖아요. 뚝에 길이 있죠. 이쪽 뚝에 있는 길에는 세상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길이 아니라 건너편 뚝길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런 마음 가지고 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 진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천국 문 앞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